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었는지 보셨죠?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었나요? 와, 여호와의 말씀. 그래요. 사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은 것도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모두 3번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어떤 여호와의 말씀? 그래요.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드고와 목자 중 한 사람이 아모스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지역에 있는 한 시골, 이 드고와 지역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양을 치는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는 겁니다. 그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의 시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즉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 아모스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6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귀한 기름을 몸에 마음껏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상하 침대라는 것은 침대를 상하로 치장할 만큼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실 때 잔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기름을 몸에 마음껏 바를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 크게 번성하던 시기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 봐도 이 당시는 너무나 왕성한 시대였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왕성했던 시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며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절기들을 내가 미워할 거다. 멸시할 거다. 너희가 드리는 성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 거라. 거르지 않고 드리는 번제와 소제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드리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을 누리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지 속으로는 썩어 있었고 부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하여 그들은 쾌락에 쩔어 있었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모든 제사를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자신들만의 우상, 그것이 물질이던 그것이 풍요이던 그것이 부건 자신들의 우상만을 섬기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사회를 보면 정의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 가정의 순결함이 깨어졌으며 가정은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모스 1장부터 읽게 되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열방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비롯한 그들 모두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말씀으로만 이 아모스서가 끝나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요 불완전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한 멸망보다 더 큰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가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까지 있어요. 이 9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인데, 근데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5절 분량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결코 뽑히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은혜, 그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하시기 위하여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들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을 행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지고 갈라진 틈이 메워지며 허물어진 것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동사, 그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것을,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 갈라진 틈을 막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 그리고 세우다라는 동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으키고, 그리고 막고, 그래서 세움으로 인하여 옛적과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회복될 것이라는 동사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내가, 여러분, 내가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내가라는 말은 내 인생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 내 삶의 갈라진 틈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허물어진 것들을 옛적과 같이 세워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회복을 불러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회복을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막상 내 인생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면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갈라지고 틈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마침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곳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내 힘만으로 성공하며 살았는데 까짓것 내가 힘만 있으면 별거 아니라고,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만 있으면 괜찮다고 우리는 어느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별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주변에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다고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무너지고 허물어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라진 틈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심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심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 내 발걸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 중에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곳이 허물어질지, 어느 곳이 무너질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탄탄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견고한 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누구에게나 무너지기 쉬운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견고한 벽에 금이 가고 그리고 벌어지고 틈이 생길 수 있고 그 틈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새 한쪽 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모셔야 그분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주관하시고 친히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 벌어진 틈을 막아주시는 회복, 허물어진 것까지도 이전과 같이 완전하게 다시 세워주신 회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회복의 주체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묵상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가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 11절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세워주신다 말씀하실 때에 바로 무엇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일까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아니라 내가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회복의 메시지로는 더 분명하고 듣는 자들의 귀가 솔깃하고 백성들이 기대할 만큼 그런 축복의 말씀일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그 성전에 나와 형식적으로 정해진 때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단지 임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성전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기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회복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을 내가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은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는 너무나 달랐던 믿음이 바로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왕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옛적과 같이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왕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다윗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이 회복의 때에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야 내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올 수 있다고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며,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스릴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진정한 회복, 참된 회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말씀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농사 짓는 분들 혹은 적어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서 다시 땅이 비옥해지고 양분이 생겨야 그 땅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회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회복이라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고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산들이 포도주에 녹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어서 황폐한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도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원들이 가꾸어지고 과원들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먹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는 씨를 뿌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 같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러나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연이어 계속해서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산들이 녹아져 버리는, 낮아지는 엄청난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읍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먹을 것이 없어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은 점점 커지고 커져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까지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실현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도 불가능이 없는, 반드시 가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아시죠? 그가 학교를 다닐 때 학창시절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학비가 없는 힘들게 공부하던 학생들의 학비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의 집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부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나가서 그 노래를 부른 학생에게 얼마의 돈을 장학금으로, 학비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래가 엉망일 경우에, 혹은 집주인의 성격이 못돼서 무안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루터도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아니 노래가 얼마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창문이 열리고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루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자신의 노랫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주먹질이라도 할 것 같아 노래를 부르다 말고 정신없이 도망쳤다는 겁니다. 근데 사나이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였어요. 발이 빠르지 못한 루터는 결국 그 사나이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한 대 맞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루터에게 그 사람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그에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 뭉치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외모와 관계없이 루터에게 학비를 보태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맘씨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마틴 루터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나이가 뛰어나오는 것도 나를 해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란 무너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진 것들만 보입니다. 허물어진 것들만 보여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경을 바꿔 끼워 보십시오. 두려움의 안경이 아닌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 무너진 것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 갈라진 틈을 주의 손으로 메워주실 것이라는 것,
허물어진 것들을 옛적과 같이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서 아주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반드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주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가는 내 삶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